우리의 힘과 능력,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가운데 하느님 앞에 나와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세상 일에 쏟았던 힘과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 구주 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밖에서 장시간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입니다.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을 보살펴 주옵소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주셔서 모두 함께 건강하게 이 여름을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차별받던 사람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저희들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화도 드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또한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원기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되어 저희 마음 가운데 깊게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저희의 기도와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영기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이 시간 이끌어 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벨릭스와 두루실라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바울은 벨릭스의 잔인함과 탐욕으로 유명한 만큼 불의를 사랑하였으며 또 이들 부부는 불륜 관계로 인해서 절제와는 거리가 먼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앞에서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벨릭스 부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이 벨릭스 부부에게 잘 보이려는 이러한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음에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이 강론하는 목적은 이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의 변화가 오게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강론을 들은 벨릭스는 두려워하고 있으면서도 돌아서질 않았습니다. 25절 말씀에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그런 다음 기회로 미루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판결을 미뤘듯이 이들의 기회도 다음으로 미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 직접 바로 깨달음이 왔어도 이들은 미뤘습니다.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는 복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있었지만 그가 바울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즉 돈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자주 부르는 이유가 돈 때문이었죠. 돈을 바울로부터 한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 두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갖고 있었던 벨릭스, 그런 심판을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벨릭스는 당장 눈앞에 심판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즉 당장 눈앞에 이 돈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던 것이죠. 그래서 벨릭스는 두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가 아니죠. 더러운 자지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벨릭스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만일 총독 벨릭스가 바울의 강론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였다면 그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벨릭스와 두루실라 이 부부는 세상에 좋다는 것은 다 갖고 있었던 부부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차버림으로 인해서 이들이 어떠한 상황에 닥쳤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벨릭스와 나인 사이에 낳은 아들 아그리빠와 함께 당시 최고의 휴양지였던 봄베이에서 살다가 봄베이의 화산 폭발, 즉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당시에 2천여 명이 사망했을 때에 같이 사망하였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할 것 같았던 자신의 삶, 자신의 앞날은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색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디오 베스토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이 지나자 벨릭스는 네로, 그 당시 네로 황제,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네로 황제에 의해서 소환을 당했습니다. 소환당한 이유는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이 벨릭스는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해서 일방적으로 유대인을 제압하려 하면서 이 헬라인 편을 들었습니다. 이에 많은 유대인들이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네로 황제에게 탄원서를 올렸고 이 탄원서로 인해서 벨릭스는 소환을 당했던 것이죠. 소환당한 벨릭스는 후임 총독 베스토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신임 벨릭스는 총독인 베스토를 위해서 인수 준비를 하다가 벨릭스는 자기가 바울을 선고하지 않고 어떤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2년 동안 구금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에 구금했을 때 자유스러운 상황에서 가택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제한된 자유를 다시 결박하여서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뜩이나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로마로 소환당하는 상황에서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은 유대인들의 원성을 더 높아질 것 같았기 때문에 바울을 오히려 감옥에 결박하고 가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바울에 대한 판결 책임을 신임 총독 베스토에게 떠넘겼습니다. 25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신임 총독 베스토는 전임 벨릭스보다 판단력이나 지도력에서 뛰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어떻게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신임 총독 베스토가 첫째 날 방문하고 둘째 날, 그 다음 셋째 날, 즉 가이사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당시 총독 관청은 가이사랴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이 유대 수도이자 종교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를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에 가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로마 제국 수도에서 로마 가이사랴까지는 약 한 2200km 정도, 당시 배를 타고 한 10일 이상 정도의 먼 거리였습니다. 로마에서 황제의 명을 받은 신임 총독 베스토는 최소 열흘 정도 이상의 해안선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의 피로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에 도착한 후에 베스토 총독은 단 하루 쉬고 그 다음에 곧바로 가이사랴에서 한 96km, 한 약 100여 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일단의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라 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인 장로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신임 총독 베스토를 만나자마자 기다렸듯이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베스토가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길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베스토 총독에게 바울의 소송권으로 다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한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길에 매복하였다가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베스트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였던 것은 바울에서 재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중간에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을 살해하려 하는 음모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즉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유대 사회의 최상위층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개신교의 각 교단의 총회장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베스트 총독과 첫 만남에서 바울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회 원로로서의 품격도 또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최고 권위자로서의 위신도 그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데는 명분만 있었지 그들의 속마음은 오직 바울을 제거하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입니다.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 이 심총독은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사람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고 하는 이들의 요구를 베스토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무사히 감금되어 있고 자신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가이사랴로 복귀할 것이기 때문에, 즉 바울을 고발하기를 원한다면 자신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그곳에서 법정에서 바울을 정식 고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베스토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에서 열흘 정도 소요된 머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가는 시간 합해서 열흘 정도 소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00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가서 열흘 동안 시찰하고 왔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베스토 총독이 가이사랴로 돌아갈 때에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사람들도 베스토 총독과 같이 먼 거리를 동행했습니다. 가이사랴 법정에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함이었죠. 가이사랴로 돌아간 베스토는 다음 날 새벽에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호출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옴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의 변호사 더둘러를 통해서 바울을 고발한 목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을 더둘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염병 같은 자, 또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고 성전을 더럽히려는 자들이라고 고발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이라고만 짤막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과 25장 사이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2년 동안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울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였겠습니까? 바울을, 그러나 이들은 고발할 증거를 찾지 못하고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로마의 실정법이나 유대인 종교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고발은 거짓이었고 모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본문에는 그냥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지만 헬라 원어의 성경 원어에는요, 즉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 죄를 짓지 않았고 성전에 대해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로마 황제 가이사르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즉 도무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의 입회하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지금 바울의 단호한 진술을 들었을 때에 이 베스도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베스도는 자기가 지금 유대인 총독으로 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무죄인 것은 알지만 공개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베스도의 총독에 바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앉았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글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가이사께 상소한다고 해서 가이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원어는 마오쩌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부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모태똥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가이사라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라틴어로 가이사의 음역을 따라한 것입니다. 라틴어로 가이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뜻은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스도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황제에게 상소를 하겠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배석자들이라고 나왔는데 일종의 배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심원단이죠. 즉 법률 전문가와 총독의 자문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독이 재판할 때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그들과 상의한 다음에 로마 시민인 바울의 상소를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항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즉 로마 시민의 권리였던 것이죠. 사실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증언하셨기 때문이시죠. 23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이 사내들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냐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와야 하리라 하고.
지금까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소망은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은요, 집안 행정장관의 판결에 불복하여서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대한 재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지방관청은 호소자들을 로마까지 호소하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제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면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바울은 택한 것이죠.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군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무사히 로마까지 바울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과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의 높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위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분명 이들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초대 예루살렘 공회에 의해서 결정난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바울이 회심한 이유를 여러 번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한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직 어떻게 했어요? 한 가지 목적, 바울을 제거하려는 목적만 이들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또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은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목적을 향하려 할 때에 과연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접하는 이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서귀포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고집센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찬송을 부르다가 끝에 아멘이라는 적이 있는데 아멘을 안 했다고 전도사님한테 가서 따귀를 후려쳤습니다. 아주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센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는 사택과 본당이 같이 붙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통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통로를 통해서 그 교회 뒤편에 사는 사람들은 그 통로를 통해서 가면 쉽게 갑니다. 그걸 막아버리면은 쫙 돌아서 가기 때문에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사찰 집사였는데 이 집사님은 항상 저보러 그걸 막으라는 겁니다. 그 하루는 막지 않는데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이 집사님이 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왜 안 막냐고. 그래서 저도 그 따귀 때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따귀 맞을 각오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외치면서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걸 막아버리면서 그들에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집사님이 따귀 때리지 않고 슬금 뒤로 가버리더라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그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 사돈 되시는 장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까운데 광성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계속 글로 나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 초대교회 저쪽에 수동 지나서 그쪽에서 교회를 다니시다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까운 광성교회로 가려고 해서 등록을 하려 했더니 목사님이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그 광석교회 온 어떤 장로님이 자기 장로 될 때에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그 장로님, 권사님 등록하는 걸 반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받아들이고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수많은 목사님도 설교를 했고 그 장로님도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또 말씀에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전혀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오직 자기의 기득권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 장로들, 이들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기득권만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말씀을 나에게 흡수가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깨달았을 때에 바로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을 키워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주신 말씀이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벨릭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을 해야 될 때 미루지 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또 헌신도 오늘부터, 회개도 바로 이 자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럼 절대 열심히 할 수가 없죠, 그죠? 내일이 옵니까? 내일이 계속 내일이죠. 지금부터 바로 이 자리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루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도 헌신도 사랑도 일도 미루지 않고 바로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결단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참 이게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 교회는 절대 외부의 압력이나 이단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갖는 것, 양다리 걸치는 것, 혼합주의, 이것이 가장 우리 신앙에 위험한 것이죠. 적당히 아닌 것 같지만 다 우리가 세상과 주님을 다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양다리 걸치면 불안한 건 나죠, 그죠? 이거 어느 쪽에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께로 우리가 발을 떼어서 이쪽으로 옮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돈도 갖고 신앙도 갖고 그럴 수는 없어요.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포기해야 되고 무언가 둬야 된다면 확실히 포기하고 주님께로 옮겨 쓰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도 바로 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정결한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 우리가 그리고 다 계급장 떼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누구랑 할 때도. 그래서 오직 우리 마음의 중심이 또 오직 말씀에 따라서 먼저 양보하고 먼저 배려하고 그리고 낮은 자리로 내려서는 것. 그게 바로 자아를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아가 죽지 않고는 결코 신앙의 길을 갈 수 없어요. 나를 얼마큼 포기하느냐, 나를 얼마큼 버리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 다 기득권 다 버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서기 위하여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안쓰러운 마음들을 봅니다. 하나님, 목이 굳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주님, 우리가 결단하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미루지 않게 하시고 지금부터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개도 사랑도 헌신도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바로 이 자리가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늘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숙이에 켜켜에 쌓여져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는 그런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잘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유사와 적당히 혼미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마음과 뜻과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먹, 뻣뻣한 먹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들을 다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먼저 낮은 자리에 내려서며 먼저 섬기는 자가 되며 먼저 아버지 내가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곤 합니다. 모든 교만한 것들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먼저 베풀고 나누는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게 하시고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죽어야 사는 져야 이기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합니다. 아버지, 오래 신앙생활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조금만 더 누리고 싶고 조금만 더 있다가 회개하고 싶은 얄팍한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도 사랑도 헌신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는 즉시로 주님께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안에 또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주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는 그런 우리 아버지 내일의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켜켜이 스며있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생각들, 두 마음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꺼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 교만한 것들도 이 시간 십자가 위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기득권 다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먼저 양보하는 자 되게 하시고 먼저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버리게 주님 도와주셔서 늘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 져주고 이기는 그것이 신앙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죽어준 자가 다시 산다는 그 부활의 모든 주님 가르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우리 가정이 더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